다섯 사람에게 악수하시고 하이파이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도 지켜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봉독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함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을 신뢰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늘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예배 때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드리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나 때론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에 믿음 없음과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 했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로 인정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살기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멍에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자유롭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놓지 마시고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 가족 중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뇌종양 수술을 하신 강선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력 또한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병상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함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옆에서 간호를 하시는 신미자 권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파하시는 박형순 장로님과 엄지숙 권사님과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게 하시고 모든 육체 가운데 통증과 아픔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인하여 앞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월숙 집사님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셨는데 수술한 부위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루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치유 수양회를 통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느끼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살아가는 가운데 잊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치유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날 터인데 그 시간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가는 시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경찬팀과 성가대 가운데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바쁜 일 있지만 그것을 먼저 섬기는 모든 분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로 늘 순종하고 따르며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정성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사역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리 통증과 피로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몸의 컨디션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가는 어느 곳이라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재정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능력의 손, 은혜의 손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들이 주 앞에 나와 싸우니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 각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걷다가 아버지 집으로 나와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께서 드려진 모든 예물과 그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체들마다 강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이 땅의 가장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경제적인 모든 문제 풀어주시옵소서. 막혔던 거 풀어주시옵시고 묶였던 거 풀어주셔서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으로 모든 재정들이 흘러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에도 하나님의 재정이 흘러 들어와서 또 하나님이 재정이 흘러갈 때에 수많은 영혼들, 선교사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온 분일지라도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눈물, 좌절, 슬픔을 주께서 걷어가 주시고 평안과 희망과 위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픈 데 있는 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세포는 정상적이 될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편두통은 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장육부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은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시되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성희 집사님 모시고 오셨는데, 먼저 우리 임상숙님,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숙 씨, 두 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임상숙님 남편 이렇게 돼 있고 임상숙 씨, 한번 일어나 보시죠. 그리고 임상숙님 친정엄마, 임상숙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이 돌아가는군요. 감사합니다. 한 가정이 오셔서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혜민 전정용 장로님, 우혜민 집사님, 권사님 모시고 오셨는데, 정경희 자매님, 전정용 장로님, 우혜민 권사님, 박만일 형제님, 레디 퍼스트라 여자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현 권사님 모시고 오셨는데 박정식 우리 형제님, 감사합니다. 연행자 자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셀스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임설아 우리 전사님이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남녀 선교회별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월, 화, 수 이렇게 드리시고 목금은 추석 연휴로 가정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철야도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셀주품 여러분 쭉 보면 이제 전도팀, 신방팀 이렇게 임원들이 꾸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새가족 팀도 곧 꾸려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받으신 분들과 또 지난번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양육반 9월 19일 날 개강하고 25기 또 24기 군사반 개강도 19일 날 이렇게 진행됩니다. 강동지방 청년연합회 성회가
있게 되고요. 저는 오늘 밤으로 필리핀 달락 지역에 가서 집회하고 추석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 교육부서 여러분 청년회에서 또 이렇게 성경 읽기로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이경주 권사님 모친 장례 위로 감사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이경주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3층에 있네요. 우리 같이 박수로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태풍 링링이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몰아쳤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3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16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시설물과 그리고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냈다라고 하는 보도가 뜨게 되네요. 요즘 살기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 가운데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면 또 사회적으로 보면 우울한 기사가 참 많이 넘치게 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마음이 마치 가을 하늘처럼 맑고 밝은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소식 하나가 관심을 끌게 됐죠. 그것은 전북 고창군 성상면 시성 농장에서 들려온 소식인데, 여러분들은 크게 관심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000송이의 포도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보도예요. 지금까지 그 포도나무 중에서 일본에서 3,000송이가 열린 것이 세계 기네스북에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을 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시성 농장 대표는 일반적인 재배 방법으로서는 포도나무에 4,000송이가 결코 맺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 포도나무에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었을까? 그는 먼저 포도나무를 잘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이해하고 특별히 자기가 제조한 퇴비를 이용해서 철저한 토양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과 환경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유기농 재배를 통하여 건강한 나무를 가꾸었고, 그리고 4,000송이라고 하는 그런 기적의 비밀을 경험했다라고 보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나는 I am, 또 헬라말로 말하면 아미 아이고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7가지 선언을 하게 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영생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자기 계시적인 선언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말씀이에요. 본문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연합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쩌면 예루살렘 이렇게 다락방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창문 너머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 포도나무 밭에 열매가 열린 것을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시고 이 교훈을 가르쳤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오늘날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포도나무는 예수님 당시에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포도나무가 존재했어요. 포도나무를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를 나무를 통하여 화력을 내는 그러한 화목으로도 적당하지 않다고 해요. 포도나무로 어떤 장식용으로 크게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니죠. 화려한 꽃을 피어내지도 않죠.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여러분 나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는데 열매를 포도나무는 생명이 무엇이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이제 8월 달이 이렇게 지나고 9월 달도 이제 거의 이제 중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잖아요. 금년도 벌써 이제 9월, 11월, 12월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년 여러분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나요? 어떤 것을 소원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개인적인 일이나 또 사업이나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 이상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렇게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아주 꼭 필수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한 장면이 있는데 바로 농사 짓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폭풍우가 한번 이렇게 몰아치면 농사하는 사람들은 그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종종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요. 농산물을 다 이제 피해를 입고 그리고 이마에 굵은 주름이 가고 그리고 얼굴에는 그 태양에 끄슬린 그런 모습을 하고 농부가 나와서 올 1년 농사 다 끝났어요. 올 1년 농사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거둘 게 없어요. 태풍이 폭풍우가 야속하기만 해요. 그러면서 꼭 한탄하는 그런 시골 노인의 모습이 이렇게 장면에 스쳐 지나가요. 여러분이 1년이 다 지나간 후에 나는 금년 1년 정말 내가 헛되게 살았어. 나는 허무하게 살았어.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이 1년 동안에 얻은 게 없어. 아니, 조금 더 확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부지런히 농사 짓듯이 봄, 여름, 가을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그런데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도 내 인생에 아무런 열매도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어요. 후회하는 삶이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 금년 우리가 오래 남은 것 같지만 9월, 10월, 11월, 12월 여러분 이 4달도 남지 않는 이 1년 안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8절에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주님 내 인생의 금년 안에 가기 전에 헛된 삶,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이 금년 안에도 많은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금년 안에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비밀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열매를 맺는 비밀 첫 번째가 우리가 인생이 가지인데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 거 여러분 보시죠.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다시 한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4절도 이렇게 시작해.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여기 포도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아무리 싱싱하고 가지가 아무리 잘났고 가지가 아무리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여일지라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가지의 위대함이 정말 위대함으로 드러날까요? 가지의 능력, 가지의 잘생긴 거, 가지가 잘 뻗어나가는 거, 가지가 굉장히 크고 굵고 아름답고 멋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결론 아무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대단해요. 내가 위대해요. 그래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인생의 열매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례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일날 나와 예배 자리에 참여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세례받고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없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크리스티아노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 라틴어로 보면 크리스티아나누스. 이 모든 단어가 복합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 홀로 스스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가지가 포도나무인 예수에게 붙어 있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상징적인 포도나무와 함께 감람나무인데,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던 이방인은 원래 감람나무가 아닌 일종의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인, 잘 들어보세요,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돌감람나무가 접붙임되어서 신부는 돌감람나무예요.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돌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들이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여 열매를 맺는 것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따라 올라 그 진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데, 로마서 1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가지들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가 막 자랑해가지고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든든하니까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뿌리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였느니라. 그래, 예수 믿으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가 막 많은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한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으면 참 감람나무인 예수에게 주시는, 아멘 준비해, 평안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능력을 맺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접붙임을 통하여 참 감람나무인 예수에게 주시는, 다시 한번 희락이 그 안에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인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평강이 들러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붙어 있으면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참 감람나무 예수께 붙어 있는 게 여러분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돌감람나무, 땡감 열리는 이런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인 예수에게 붙어 있어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려면 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다른 거에 붙어있으려고 그러지 마. 세상이 어떤 거에 여러분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거기에 붙어있으면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슬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결과를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허탈한 삶과 허무한 삶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생명과 진리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들어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읍시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돈 번다고 주님과 멀어지시면 안 돼. 여러분 세상에 즐거움을 준다고 그리로 따라가시면 안 돼.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화려한 것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준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는 것이 아니야. 오직 생명, 능력, 행복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붙어 있고 그 예수님과 늘 접목되어 있으면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고 놀랍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으려면 두 번째, 농부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지, 열매의 관점에서 보면 가지를 세 종류의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세 번째 보니까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가지. 바라기는 우리 열방의 가족들이 지금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여러분들이 자랑하지 말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지인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열매가 많이 맺혔어. 두 가지. 세 번째, 열매가 더 많이 맺히기를 원하는 것이 농부의 심정이야. 하나님 아버지 심정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지금보다 7배의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농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농부가 하는 일이 있는데 뭐를 하냐면 가지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가지를 깨끗게.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비약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여기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에 보면 아이로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서 아이로. 다시 한번 아이로.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보면 아이로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 그런데 이 말이 집어 올리고 들어 올리는 것인데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막 이렇게 폭풍가 치잖아요. 이렇게 막 한번 이렇게 바람이 슉 휘몰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과실을 맺었던 가지들이 축축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늘어진 사람이 좀 있네. 이렇게 좀 어깨를 펴봐요. 이렇게 어깨를 펴고 벌써부터 늘어지면 안 돼. 이렇게 늘어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폭풍우가 치고 어렵고 뭐 한란이 오면 사람이 쭉 어깨 거기 늘어진단 말이에요. 이 가지가 축 늘어지면 거기에 먼지도 있고 진흙도 있고 막 이렇게 있으면서 가지가 진흙과 먼지 같은데 이렇게 덮여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에이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농촌에서 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진흙이 묻었네. 이파리에 남은 이렇게 많은 먼지들이 쌓였네. 그리고 농부가 그 이파리 하나 가지 하나하나에 쌓였던 그런 진흙과 먼지와 이런 흙 같은 것을 잘 제거하고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이 축 처진 가지를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잘 세워지지 않을 때는 밑에 받침대를 하고 어느 때는 철사를 엮어서 그것을 뭐 한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집어서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요. 정말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잘 과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농부가 그렇게 세심하게 하나하나 과실나무 하나하나를 여러분 때로는 깨끗하게 하신다, 들어 올리고 때로는 집어 올려서 여러분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묶어지면 가지가 다시 풍성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죄로 이렇게 더럽혀지고 진흙으로 막 덮여져서 가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오늘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다시 세상에서 눌렸고 세상에서 지치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영혼들을, 그 가지들을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들어 올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우리가 그냥 가지나 내버려 두지, 이 지는 그냥 그대로 있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때는 그렇게 들어 올리는 과정이 여러분이 아플 수가 있어요. 막 가지가 찢어지는 거지,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농부는 그 가지를 잘 달래도 그래도 가지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죄앗이 빠져나가고 진흙이 흩어져 나가는 게 여러분에게는, 가지에게는 그것이 이게 고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시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열매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더럽혀진 영혼들, 그리고 무거운 짐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축 처졌던 가지가 다시 소생하는 역사. 왜 그렇게 한다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런 과정이 거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막 세상에 휩싸여 가지고 이 가지가 축축 늘어져 가지로서의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나와서 깨끗게 하십시다. 찬송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이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세상에 물들었던 영혼들이 깨끗해지고 가지가 가지로서의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 예배 때마다 주님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치유해 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농부가 하시는 일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농부가 하는 일이 있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과실을 좀 길러보는 사람이나 유심히 보았던 사람은 알 수 있는데, 그게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과실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농부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건 제 질문이에요. 뭐죠? 어디 나왔는데? 예? 그렇지. 농부는, 여기 전부 도시에 살아 잘 모르는구나. 진짜는 내가 서울에 살았는데, 진짜 농부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가지치기예요. 가지를 자꾸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가지를 잘라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입이 무성하잖아요. 입이 무성하고 막 가지가 많으면 열매가 많이 달릴 것 같지만 농부는 알아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줌으로 영양분이 집중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주면서 과실나무, 포도나무의 원래의 목적인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기대가 있고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치기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걸 계속 잘라내요.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잘라요? 그래도 어떤 경우는 잘라내요. 어떤 경우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가 막 가지치기 당하는 것 같고요. 어떤 경우는 막 내 건강적으로요, 내가 믿었던 것들이 막 무너지고요, 내가 바랐던 것들이 막 깨어지고요. 막 그렇지만 여러분, 미안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농부가 그냥 막 잘라내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징계같이 느낄 때가 있어. 가지치기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막 가지치기가 당하는 것 같고 막 힘든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지만, 가지치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꺾여지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오는 그 진액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농부가 하나님이신 저와 여러분의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아멘, 하나님, 내 수족이 잘리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징계받는 것 같지만, 이런 가지치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붙어있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가지치기를 당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가지치기,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되고 오늘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가 중요한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지치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드시 더 많은 열매를 주십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로서 가지치기를 당할 때에, 아이고 주인이 나를 왜 잘라버리지, 아이고 내게 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오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은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여기 내 안이라고 하는 단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 한번 여러분 쭉 보시죠. 4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하면? 거하면 사람이 뭐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더 크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질문입니다.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야 내 안에 거해야,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 특별히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을 7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주님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해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 말고요. 제가 지난주일 추수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느니라.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 나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심으며 살아야 할까?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셨나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명의 삶 묵상 레위기를 여러분 쭉 읽어나가면서 가장 나쁜 거 있잖아요. 제가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히 진행되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진행되는 건데, 아주 저는 그것에 강력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는가? 말씀을 읽기 위한 읽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당신은 왜 공부하는가? 나는 세계비전 제자가 나는 공부했어.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난 통독했어. 통독했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말씀을 내가 공부했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말씀을 내가 묵상했어, 그래서 묵상방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의 생명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에 대한 모든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대보면 나는 뭐 성경 잘 알아. 성경 잘 알아. 어쨌다는 건데, 이 사람은 성경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는 것과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삶을 사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말씀이 거하려면 성경이 보면 네 종류 밭이 있는데, 돌짝밭 있고 길가도 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는데, 열매를 맺는 밭은 옥토와 같은 밭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느니라. 생명이 무엇이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이 왔다고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도장 찍고 가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내 심령이 옥토와 같게 해주세요. 내 말씀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권세가 되고, 말씀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결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거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보세요. 너희 안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이 우리 안에 온 다음에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다음에 그 말씀이 거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도 안 들어왔는데, 말씀도 내 안에 거하지 않는데 뭐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거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시편 22편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주님이 시편 22편 22장 1절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시편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런 자의적인 말씀이 아니라 시편 22편 15절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시편 31편 5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아버지 시편 31편 5절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왔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 33년 교회 개척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숱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에게 저희 교회를 이끌고 왔던 두 가지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했는데, 하나는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6번 이사하고 3번 건축하는 동안에 그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은 로마서 8장 신약의 28절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서 축출된 말씀이 모든 내 삶과 교회의 위기는 반드시 기회와 맞닿아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마지막에 보면 합력해 손을 이루는 것이다. 사람이 볼 때에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기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역사의 현장에서 말씀이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염려하시나요? 뭘 걱정하시나요? 뭘 두려워하시나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경험적으로 경험되어 삶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이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혼자 잘났다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사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멀어질 때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가 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모든 인생의 위기는 주님과 멀어졌을 때야. 진짜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고 농부이신 주님께서 나를 날마다 죄를 제거하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불필요한 것들 다 가지치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경험하는 위대한 인물들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 태풍과 함께 폭풍으로 열매를 거둘 거 없는 빈손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농부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꼭 붙어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가르치게 할 때에 더 좋은 열매를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까